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시간을요. 이제 웬만하면 제가 9시, 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네. 지금 방송이 지금 하나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가 좀 마이크를 좀 하나 끄겠습니다. 잠깐만요. 성훈아 잠깐 돌아볼래? 지금 마이크가 되게 겹쳐. 데스크 마이크하고 좀 듣긴 같아요. 그죠? 예. 네. 이 마이크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동안 쭉 해보니까 우리가 1시간 정도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동안 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공부하다가 한 40분 되면은 뭐 다 하지 못하더라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도 하면 되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편한 진실, 지옥은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합니다. 지난번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이런 천국을 공부하고 지옥을 공부하고 심판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또 깊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고 아직 정리되지 못했던 복음에 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포스터를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이 포스터를 만들거든요. 근데 오늘 좀 불편한 진심 지옥은 있다. 좀 무시무시하죠 포스터가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포스터에 보면 거기 눈물입니다. 이게 눈물이요. 이게 어떤 그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축복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이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신과 함께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소방관 한 사람이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여자아이를 구하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가 이제 저승사자를 만나서 49일 동안 살인, 낙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런 각 항목마다 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이런 제목을 보면 또 그리고 이 재판 과정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아주 어떤 것들은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거기에서는 그곳에는 이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명이 모호하여서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가 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인 것을 여러분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굉장히 비기독교적이고 완전히 성경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지만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보면은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것도 한 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9일 동안 내가 49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49제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지옥가는요 이런 신과 함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어떤 그런 어떤 불교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지옥과는요 알다시피
그 티베트 불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요, 그 주가 환생입니다. 그러니까 환생 알잖아요. 다시 태어난 윤회설이라고도 하죠. 티베트 불교의 특징은 윤회설입니다. 환생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다시 태어난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환생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기간이 뭐냐 49일이에요. 49일. 그래서 49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49제를 그래서 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좋은 다시 환생할 때 다시 태어날 때 좀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해서 49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이것을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무당과 저승사자입니다. 원래 불교는 무당과 저승사자라는 거 개념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어떤 그런 그래서 그것 하나 더 문화사 더 집어넣은 거죠. 그게 바로 무당과 저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당과 우리가 죽으면은 불교 약간 우리가 죽으면은 무당과 저승사자를 만나게 되죠. 무당 이 땅에서 만든 것이고 죽고는 저승인데 이 무당이나 저승사자의 역할이 뭐냐면 저승과 이승의 연결의 역할을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무당이죠. 뭐 살아있을 때는 무당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저승사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속신앙에서 불교에서 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 불교에 우리나라 어떤 그 문화가 섞여진 그 불교의 지역관을 보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형벌도 아주 굉장히 아주 디테일합니다. 아주 세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뭐 팔열지옥과 파란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열지옥은 뭐냐면 더위와 관련된 지옥입니다. 뜨거운 지옥이 있는 것이요. 뜨거운 8개의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지옥은 추위와 관련된 8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열지옥과 파란지옥을 만들어 놓고 죄의 항목에 따라 뭐 그곳에 가서 고통을 겪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근데 이 팔열지옥이라든지 파란지옥을 보면요.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을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팔열지옥과 파란지옥을 보면은 왜 우리 그 위도들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을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의 고통보다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차라리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또 그 불교라든지 또는 뭐 다른 타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타 종교의 지옥관의 그런 그 특징을 보면요, 결국은 행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행이에요, 행. 그러니까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을 쌓아야 된다. 선을 쌓아야지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로 이 저승에 가서 소위 말하는 어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은 뭐냐면 그 지옥관의 특징은 행여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옥관을 보더라도 이 타종교와 기독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타종교는 행위를 강조하고 기독교는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옥에도
지옥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요 몇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가지 그 논쟁이 뭐냐면 영혼 멸절설입니다. 영혼 멸절설.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은 영혼을 사라지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 멸절설입니다. 이 영혼 멸절설에 따르면은 지옥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데 어떻게 지옥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라면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리지다 보니까는 이 말을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예수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형제에게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그에게 구원은요 지옥 면피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영혼 멸절설에 의했으면 사람이 죽어 영혼이 완전히 사라진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웨인 마틴 데일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은 가고 싶지 않았다. 종종 죽은 뒤에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은 단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기 원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지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단지 뭐예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나 천국은요, 지옥 면피용입니까? 지옥 면피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여러분 천국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예수 믿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마도 아까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지옥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세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쓴 그 스크로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래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그 고전 보면요, 그 악마가 나오는데 아주 노쇠한, 아주 그 노련한 악마가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에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서서히 진행되는 길, 곧 경사가 완만하고 발 아래 땅도 부드럽고 갑작스러운 굴곡이나 이정표나 편말이 없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옥에 이르는 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넓다라고 했습니다. 넓고 그 문은 크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으면요 지옥에 가기는 쉽습니다. 왜? 아까 여기 그 C.S. 루이스가 쓴 그런 그 편지 안에 있는 그 악마가 한 얘기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서서히 진행되는 길이고 경사가 완만한 길이고 땅도 부드럽고 이정표나 편말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쭉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지옥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일단 그 길로 들었으면 그곳에 가면은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단테 신곡에 보면요, 단테 신곡 그 지옥편에 보면요, 지옥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희망을 버려야 된다라고 쓰여 있다. 이 지옥 입구에 이렇게 희망을 버려야 된다.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희망을 지옥에서는요 다시 나올 수 있는 희망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을 이게 이제 그 로댕이 단테의 그런 신곡을 그 신곡에 나온 지옥편에 그 영감을 받아서 그가 조각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익히 잘 아는 조각상이죠. 뭡니까? 생각하는 삶이죠. 지옥문 앞에 서서 지옥을, 여기가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요 위에 보면은 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있죠. 이 세 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죄, 인간의 어떤 세 가지의 어떤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첫째 지옥은요. 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지옥은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장소. 여러분 천국도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지옥도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만들어낸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고 지옥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성경 구절을 쭉 해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가 여러분 성경구전에 빨간 글자를 해놨습니다. 멀리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 큰 구렁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 지옥은 멀리 있고 불꽃이 타오르고 큰 구렁텅이에서 천국과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구들은요, 그것이 정신적인 상태가 아닌 실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도요, 계시록 19장 20절에요,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의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이에요. 이 오직 물리적인 장소만이 또 다른 물리적인 장소에 던져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장소가 또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그 물리적인 장소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환상을 보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에 보면요.
양과 염소가 분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이 이 지리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은 신자, 즉 양과 불신자, 즉 염소를 분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들은, 예수님의 염소들은 영벌에 즉 지옥에 들어가고, 양들, 다시 말해 신자들은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자들은 실제 장소, 즉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어떤 불쾌한 정신적인 상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 속의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지옥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으로요, 지옥의 현실을 의심할 만한 여지를 조금 더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불신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옥과 불은 실제적이지만 지옥의 불은 그곳에 던져진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을 불태워 없애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물리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치 우리가 뜨거운 난로에 난로에 내 손이 다 붙어버렸어요. 근데 살은 타지 않고 계속 데이는 것처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 없이 고통만 맛보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고축지 않고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곳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상상 속의 어떤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도 마찬가지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은 물리적인 장소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영원히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자와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불신자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는 신자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적합한 새 육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데 적합한 육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적합한 새 육체를 허락할 것이라는 사실이 생소하지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여기 있잖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다 부활합니다. 그죠? 선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선한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자의 부활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도 좀 우리가 같이 이건 좀 우리가 좀 여러분 성경 좀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요한이 환상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자, 우리 찾았으면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죽은 자의 부활.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죠. 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여러분 이 불못이 뭐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요. 그 지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들어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지옥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형벌을 가는 분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지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분이냐.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어떤 학설을 주장하냐면요.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소멸설. 자, 여러분 이 소멸설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혼 소멸설입니다. 자, 그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학설, 이 불신자들 물리적으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혼 소멸설이요. 고통당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소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멸망에 관해서 가르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자, 멸망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완전히 소멸했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멸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올레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올레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올레드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올레드로스,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순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상실한 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레드로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 고위직 공무원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 뇌물로 인해서 구속이 됩니다. 자, 뇌물로 구속된 고위직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요? 구속된 순간 그는 명예와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명예와 직업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서 그 고통이 그 순간에만 어떤 명예나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고통,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는 동안 내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올레드로스예요. 올레드로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불로 확 태워버려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마치 무너진 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탑이 무너지면 그대로 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면 그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레드로스예요. 갑작스러운 파멸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 같으면은 영혼 소멸설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영혼 소멸설은요, 계시록 19장 20절과 또 20장 10절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계시록의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그 말세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천년 왕국이라죠. 천년이 지난 후에 사단과 그의 수하들까지도 모두 같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게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 계시록 19장 20절. 자,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옷에 던져지니 마귀가 불과 유황옷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세 세트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라는 문구에 주목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둘 다 인간입니다. 적그리스도 인간이고 거짓 선자도 인간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순간 소멸되었다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면 요한은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었던이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지난 후에도 이 둘은 여전히 살아서 뭘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장소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지옥이 물리적으로 영벌의 장소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지옥을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장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소, 또 지옥에서 받는 벌을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벌을 받는 장소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요한이 말하는 이 지옥이 서로 뭡니까? 일맥상통하다, 서로 일관성이 있다라고 통일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예배, 또 이 끝없는 하나님의 생명, 끝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묘사할 때도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를 드리면서 끝없이 사는 것이고,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옥은 어떤 것이냐? 자, 지옥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외로운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외로운 장소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서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도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을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고 하냐면 바깥 어두운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라고 말씀하고. 자, 우리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에서 9절. 자, 여러분 한번 찾으면 같이 또 한번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은 뭘까? 지옥은요, 글쎄의 빛이 없는 장소다, 어두운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장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굴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동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려면 불을 켜고 들어갔어요. 불이 켜져 있을 동안에는요, 모든 사물들이 훤히, 동굴 안에 모든 사물들이 훤히 잘 보입니다. 물건도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 앞도 잘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확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렸다고 생각해요. 순식간에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사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단절을 느끼죠. 단절감. 또한 그 공포감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느끼는 공포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외롭습니다. 완전한 이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불안,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이 깊은 것이 바로 이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옥은 외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외로운 것이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되돌아 나갈 출구가 없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나갈 출구가 없다. 여러분, 지옥은 돌이킬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요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고통을 당하는 부자에게 천국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죽어서 운명이 결정되면 말 그대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할 부분이 있잖아요. 다음에 좀 하겠고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서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뭐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장소도 아닙니다.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옥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왜? 저는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 영혼은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아직 어찌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주변 사람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꼭 구원받아서 참 우리와 같이 천국 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 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뒷부분 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지옥에 대한 공부하고, 지옥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 다음은 천국편으로 넘어가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40분 동안 여러분 공부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부하면서 비록 우리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공부하지만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성경의 지식도 쌓을 뿐만 아니라 좀 지식을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또 그런 삶에 큰 변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복하고, 또 이 금요일 성경 공부, 또 목요일 저녁에 구약 역사서 이해하기 공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피차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 발견해가는 기쁨, 또 성장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 또 저녁 시간도 주 안에서 편한 저녁 시간이 되시고 주 안에서 숙면치 않은 또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